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할렐루야. 항상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더욱 강건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러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탄생했을 때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가롯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는데 그것은 출신지명입니다. 엄밀히 그의 출신지명을 따지자면 가롯이 아니라 게리옷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에 게리옷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 사람이 아닌 사람, 바로 그가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총명했고 유능했습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계를 맡은 것을 보면 재정적으로도 매우 밝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임을 받고 능력도 있었던 제자가 야심만만했던 이 제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변절자로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삼으실 때 또 재정을 맡기실 때 유다 속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 가롯 유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음의 악함은 모든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유다가 순전한 제자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제자로 초청하고 회개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내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유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하기 직전에는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배반할 자가 생긴다니, 같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 또 이 안에 배신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함께 했는데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저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가룟 유다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야기를 할 당시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랑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기를 능청스럽고 가증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는 아니죠. 너가 말했다. 너가 정말 아니기를 원한다. 너가 정말 나를 파는 그 일을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원한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중도에 자신의 계획을 멈추거나 자신의 계획을 굽히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배신의 길을 여전히 돌진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유다는 돈의 욕심이 유난히 강했던 제자였습니다. 물론 돈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욕심이 유난히 강했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헌신도 돈으로 다 계산합니다. 더 나아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유용할지 생각할 수 있었던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빨랐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에다가 아주 소중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닦습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그 은혜로운 그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을 때 화가 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심한 낭비라고 지적하며 화를 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자신의 물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데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 향유를 팔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의미 있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유다가 말을 했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뒤로는 자신의 주머니를 야금야금 채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돈을 향한 욕심이 유난히 강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약점으로 작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유다의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자 증오했고 배신까지도 하면서 복수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 열심당이었습니다. 민족 독립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자라고 하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운동가, 선동가로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다가 생각하던 선동가의 성격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맞춰가는 것인데 반대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와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실족하게 됩니까? 바로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생각할 때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붙임으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와 대치되도록 결국에는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에 속했던 유다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로마까지 차지하는 이런 혁명을 꿈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민족 해방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유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포부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완악함과 교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목표가, 내 생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고, 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정겨움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 라고 마지막까지 유다를 호칭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신자를 끝까지 그래도 친구로 여기셨을까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는 했으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크게 다릅니다. 후회는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고 유다는 후회하면서 자신과 고문했었던 사람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 가지 죄와 실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다가 죄를 짓고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새로운 용서의 길, 새로운 비전의 길 열어주십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회개는 곧 기회입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유다에게 없었던 그 회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개로 예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유다와도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내 죄와 내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숨고 또는 예수님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질 때 결국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회를 주신 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가까운 이 시절에 우리가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웁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원하여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론 유다와 같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누리에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한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온라인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